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하 하고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이제 금요 예배를 찬양 예배로 좀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른 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찬양도 앞에서 하시고 앞으로는 기도의 인도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결 나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뭐 안타깝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무엘하는 여기서 멈추는 걸로 오늘까지. 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어 시간에 소설 이렇게 시 아직 안 배웠을래나요? 중학생이면 배우겠죠.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소설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있습니다. 흔히 나레이터라고 그러죠. 화자, 나레이터는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에는 다 화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청전을 보게 되면 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목소리가 딱 나타납니다. 등장해서 말을 해요. 슬프고도 안타깝구나 청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청이가 하는 얘기예요? 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면서 청아 슬프고도 안타깝구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청이를 인당수에 던지는 선원들이 그랬을까요? 선원들도 안 그랬겠죠?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귀신 소리인가 보다. 아니겠죠? 귀신 소리도 아니에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게 이제 화자의 얘기입니다. 화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띄우는 거죠. 극적인 효과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에는 숨어있는 화자가 있다. 그런데 화자가 있는데 모든 화자가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화자의 시점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 공부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중학생들 배웠나 이거? 배웠어? 이사이가 배웠대. 이사이가 또 그 상식 박사야. 모르는 게 별로 없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이사이한테 물어봐요. 웬만한 거 이사이가 다 알려줘. 근데 이제 화자의 종류가 4개, 화자의 시점에 따라서 4종류가 있다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첫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도 주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모든 이야기에는 나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나레이터가, 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진 않아. 그래서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나레이터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있으면 시점도 있겠죠. 화자의 시점도. 그럼 제가 4가지 시점이 있다 그랬어요. 이 4가지 중에 성경 이야기의 화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시점이냐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이 무슨 뜻이에요? 전지적 좀 어렵죠? 그렇지. 모든 걸 다 아는 게 전지예요. 전지.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마찬가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이 작가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마음속도 탁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아. 이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성경 이야기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속마음을 화자가 다 알아요.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그랬죠? 화자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통은 원래는 모르지. 원래는 몰라야 돼. 근데 알아요, 화자는. 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욥기의 화자 같은 경우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까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오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다 아는데 성경 인물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를 수밖에. 알면 안 되죠. 알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가 모르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알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재미없어지겠죠. 몰라야 그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성경 인물들도, 성경의 등장 인물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 이래에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닫고 아는 것은 주로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냐면, 일단 이야기가 다 끝나봐야 돼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이 퍼즐 맞춰보듯이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일이 많이 일어나도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갔던 성 중에 제일 큰 성이 뭐예요? 이 근처에서, 아니면 서울이든. 남한산성 가봤어요? 혹시 남한산성? 남한산성 어떻게 쬐끄맣지? 크지 않든? 몰라. 혹시 공산성 가본 어린이, 학생. 공산성 어때? 공산성 집보다 조금 더 커? 아파트보다 좀 더 큰가? 많이 크지. 엄청 크잖아요. 저도 가보고 놀랐어요. 와, 공산성 크구나. 그거를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걸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워놓게.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미쳤나봐. 하나님을 너무 세게 믿어서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은 훨씬 크거든, 그보다. 이 성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황당하네. 이게 뭐 무협지도 아니고, 무협지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무협지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 학생들. 거기 빠지면 약이 없어.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협지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주식하고 코인에 빠지는 거. 그런 거 약이 없어요. 그런 거 빠지면 안 돼. 그런 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게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후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일이 진행될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다 끝나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살아봐야 돼요. 다 살아봐야, 그리고 사실은 주님 나라에 가야 이제 그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본문 이야기도 다르지 않은데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또다시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 이건 단순히 애정 문제예요. 연애 얘기입니다. 연애 얘기인데 이게 연애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뭐 남녀 사이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결국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자, 사무엘기 화자와 그리고 사무엘기를 읽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지금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게 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죽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암논은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 다말의 오빠죠. 친오빠 압살롬이 살해를 하잖아요. 이복 형을 죽입니다. 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대가죠. 그럼 여러분, 목숨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사랑해서 사랑하기는 했어. 근데 한 번 만나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요나답도 주제넘게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이 막 끔찍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마치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피바람이 불고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요나답이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조언을 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사랑하는 장자지만, 암논이 장자거든요. 사랑하는 장자지만 귀향이라도 보냈을 거예요. 야, 네가 있으면 우리도 죽고 너도 죽어. 같이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멀리 떠나 있어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귀향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오지로 보내든지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누구만 알아요? 사무엘기의 화자와 그리고 사무엘기를 읽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차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일들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비가 어떻게 와요? 비가 저 하늘에 이렇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차면 하늘에 창문이 쫙 열려가지고 쫙 쏟아지나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비가 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땅에서. 질문. 수증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이, 똑똑하네. 잘 배웠네.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IPL에서? 그러면 그 저기 물 끓일 때 하얗게 올라가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기임이야. 맞아, 그건 기임이야. 그건 물방울이죠. 눈에 보이는 건 물방울.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애들이 구름을 이루는 것이고, 그 구름들이 또 만나서 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비가 정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모여서 그런 이제 엄청난 빗줄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큰 일들도,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인간의 악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그것들이 점점 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눈사람 굴리듯 점점점 눈이 굴르면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죄악이 서로 만나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점점 붙어서 악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죠? 근데 선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도 합력해서 악을 완성을 합니다. 죄가 만나서 악을 완성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이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암논과 요나답의 죄가 막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모여서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죄가 모이면서 이제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죄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뭐 친구한테 욕하고 친구를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입니다만은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윗, 그다음에 암논, 요나답을 보면 압니다. 이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의미는 그래요. 문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야. 그러면 우리 이 생활을 통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야 잘했다 그러는 건데, 관역에서 빗나가게 돼요. 왜 빗나가냐 하면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기분, 내 생각, 그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시작과 끝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이거 해야 돼, 이거 관철시켜야 돼. 이게 결국은 죄의 기본이고 죄에서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조금씩 모이다 보면 그것이 합쳐져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망치는 큰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악이 모여서 망가뜨리는 거죠. 사람도 망가뜨리고, 죄가 들어오면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지고, 얼굴도 무서워지고, 말도 무서워지고, 행동도 무서워지고, 뭐 이렇게 되고, 가정도 이제 자꾸 이렇게 파괴가 되고. 다행히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지금 이혼할 것 같지는 않죠? 다행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쌓이지 않으면 이혼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쌓였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지면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혼하게 되겠어요? 다 그러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만 그랬냐? 우리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악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악인들이 또 합력해서 악을 완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공존한다.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선도 일하는 거이고요, 또 사람의 죄가 막 서로 힘을 합해서 악을 이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마치 지금 뭐 암논하고 요나답이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잘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선의 영역인지 어디까지가 악의 영역인지 잘 몰라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논에 가면 이렇게 벼도 자라고 피도 자라고 그랬거든요. 피 알아요? 이거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풀입니다. 같이 있으면 벼가 잘 못 자라는데 그 애들이 막 이제 섞여서 막 뿌리도 같이 얼기설기 섞여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선과 악이 이렇게 막 공존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구분이 왜 안 되냐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화자가 아니고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배우예요. 우리는 배우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요. 심지어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말.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야 됐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뭐 코로나19가 왜 이 세상을 다 뒤덮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또 뭐 자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때는 붙기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려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려나, 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입니다. 근데 걱정은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저한테 목사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심이 되긴 해요. 되지만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큰 시각을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어쩌다 천안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죽을 때는 알려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을 만나러 오긴 한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IPL 하러 왔나 봐요. 사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지했지. 무지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무식하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그거 하나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천지지만 그러나 그리고 모르는 게 천지이고 뭐 또 늘 이렇게 위험 요소는 곳곳에 있어요. 위험 요소는 곳곳에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늘 위험 요소는 곳곳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일이 커지게 되고 잘못되면은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안하거나 근심하며 살지는 않는다. 기도하게 되지 거기에 매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겠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무엘기 화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기는 전지적으로 봐요. 성경 화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전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기 화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자,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악이 이렇게 지금 강한 겁니다. 악의 세력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압살롬으로 가서 이 악의 세력이 정말 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이 이게 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알아요. 악이 날뛰고 있군. 그 다음에 더 큰 악, 압살롬이 오겠군.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 악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절단낼 수는 없는 겁니다. 결단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의 세력이 커진다고 해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화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승리의 하나님을 믿어라.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도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믿음으로 사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망가지지는 않을 거다. 믿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봤지? 이런 이야기의 의미가 그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사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가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설 수 없다.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뭘 믿을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을 거예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결국 이 이야기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딴 건 몰라요. 제가 어쩌다 천안에 와서 살게 됐는지, 어떻게 하늘소망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사건의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큰 목사님 말 찾아가 보세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답이 있는데, 몰라도 돼. 그까짓 거 그거 몰라도 돼요. 알려고 하지 마요. 뭐 내년, 후년, 5년 후에 무슨 일을 알면 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뭐 5년 전에 있었던 일, 내가 그거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몰라도 돼.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야기는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완성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두시고, 저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천안에 왜 왔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영역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완성으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승리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시더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믿으시고 이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이 믿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악들이 득세를 하고 일어났지만, 구름대처럼 일어났지만 그의 이야기를 망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고 그렇게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